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겁한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있지만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나라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도 환난과 시련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참 훌륭한 충신은 누구냐 하면 나라가 정말 어렵고 위기에 빠졌을 때에 나라를 건지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이 진짜 충신이죠. 그때 다 도망가버리고 숨어버리고 그러던 분들은 비겁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도 누가 현모양처가 되느냐 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부유하고 풍부하고 잘나가고 좋을 때, 그럴 때 좋은 어머니, 그렇진 않습니다. 가정이 원하지는 않지만 때로 힘들고 어렵고 깊은 수렁에 잠긴 것 같고 고뇌가 우리에게 엄습해 올 그때에도 가정을 꿋꿋이 지켜가면서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또 자녀들을 건사하고 또 그 가족이 해야 될 여러 직무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어머니가 계시다면 그분은 참 좋은 아내요, 참 좋은 어머니, 현모양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잘나가고 부흥하고 은혜롭고 괜찮을 때 얼굴을 내밀고 두각을 나타내고 좋은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 어렵고 힘들 때는 눈에도 보이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반대로 시험에 들고 참 어렵고 고뇌 속에 잠겨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서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곧이어 올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함께 전진해 나가고 잠시 뒤에 찾아오게 되어질 그 순간, 행복한 순간을 바라보면서 고통의 세월을 이겨가고 참아가는 그런 멋있는 소망의 일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란 언제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잘나가고 인기가 좋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모두의 환호성을 받을 그때는 제자들도 다 좋아했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게 없었습니다. 신바람이 났습니다. 크고 작은 권세를 휘두르며 많은 사람 앞에서 얼굴을 내밀면서 살았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고난의 시간에 휩쓸리게 되어지고 고통의 현장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의 때에는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없어진 거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 한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고 나서야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가신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된 걸로 보아서 오늘 우리에게도 갖추어야 될 무엇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것은 도망간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여러 사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먼저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참 비겁한 사람이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좋을 것 같았을 때는 예수님 뒤를 따라다녔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신뢰했고 제자들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다 그를 좋아했겠지요. 그러니 돈통도 맞다 있고 참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코너에 몰리는 것 같고 이제는 좀 희망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고 나니까 얼른 나가서 스승을 팔아버리는 그런 제자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은 참 씁쓸한 이야기고 그리고 비겁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좋을 때는 좋은데 조금만 힘들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지난번에 주일 오후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며 살아야 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곁으로 다가와주는 그 사람은 진짜 좋은 분이고 친구이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곁에 떠나가 버리는 이 제자 참 또 팔아버리는 제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곁에서 보는 우리로 하여금도 얼마나 쓸쓸하고 또 차가운 냉랭한 바람이 불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서로 혈기를 부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죠. 맞다를 때가 되면 서로 이제 다음 국면 새로운 장면에서 차지하게 되어질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다툼이 막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더 높으냐 누구의 공로가 더 크냐 막 이런 걸로 혈기를 부리면서 그렇게 막 싸우죠. 마음이 다급해지지 않겠습니까? 막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게다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었긴 하지만 정의감에 사로잡혔다고 보도도 볼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혈기를 부리면서 칼을 꺼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귀를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나는 걸 보면 평소에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치시던 방향성은 아니었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너무 돋치고 혈기가 먼저 앞서게 되면 의를 거르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줍잖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보게 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너무 전투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너무 막 열심히 뻗치고 막 혼자만 뜨거워져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는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의 단톡방에 또는 우파면 우파, 좌파는 좌파 사이에서 막 수많은 단톡에 사람들의 말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답답하다. 왜 가만히 있느냐? 우리도 나서야 되지 않느냐? 왜 행동하지 않느냐? 지금이 그러고 있을 때냐? 이렇게 촉구하면서 그 의협심이 혈기를 통해 막 나타남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주 좋지 못한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단언하게 되어지는 단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다스림을 받지 못한 성품과 기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몸담고 있지 않는 곳에는 너무나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주로 그런 분들입니다.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일에도 그리고 때로는 부담이 되고 불편해도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골고루 잘하도록 이거는 잘한다는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마금을 해야 되고 저것도 책임을 져야 되고 최소한 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몫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들이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어느 한두 가지만 꽂혀가지고 그 일에만 너무 주구장창 또는 막 온 것들을 올인할 정도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또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이 참 중요하고 그런 마인드와 시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와 더불어 자기의 혈기를 부리고 자기와 함께 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막 단지하고 정지하고 몰아붙이는 이런 일들을 그런 폐단을 갖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 나를 해치지 않는 자,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지 않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포용성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좀 넓게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뒷면에 가면 한 사람 나와요. 이 사람은 호디브를 끼리고 있다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막 잡힐 위기가 되니까 그냥 그것조차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기록도 했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으며 참회의 마음으로 기록했겠습니까? 우린 돌아보면 지난날이 다 어줍지 않고 그리고 참 부끄러울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변인들이 다 용납해주고 또 그것을 묵인해주고 안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마가도 돌아보니까 참 부끄럽고 참 그랬죠. 망신스러웠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기록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인생을 힘차게 살았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담음으로써 비겁했던 자기의 지난날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용기,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가 생겼을 때에 도망가버리고 혈기 부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렇게도 주님 계신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외쳤던 제자들 전부 하나씩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버리고 고향으로 가버리고 옛 직업으로 돌아가버리고 그냥 완전히 해산되어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게 제자들의 나중 모습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죠. 그러니 주님이 기대하셨던 자리, 주님이 원하셨던 자리에 제자들이 있어주지를 못한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해 있고 우리 기독교가 처해 있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기를 바라시는지, 어떤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가로막더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내가 사수하고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 놀라운 충성의 마음들이 격발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몫을 감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볼 때에 야,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어려워도 저런 지경이 되어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우리 성도가 자기 자리와 직분을 지켜가고 있구나, 사명을 지켜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 때에, 기독교회를 볼 때에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할 때 다 몇 가지의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인들은 반대 국면으로 생각하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시험에 들지도 않게 되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위선스럽게 살면 잘 안 돼요. 앞뒤가 너무 다른 거 있잖아요. 앞뒤가 너무 다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위기의 때에 내 진짜 모습을 이것으로 이렇게 승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자기를 감춰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자들은 다 여러분들 보면 전부 이렇게 걸으면서 아닌 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걸으면서 아닌 척 이렇게 살아온 형태예요. 뒤로는 호박씨를 까고 뒤로는 딴짓하고 뒤로는 다른 것을 하면서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하는 이런 위선의 삶이 결국에는 위기의 때나 어려움이 오면은 지도새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럴 수 있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막 잘 따를 것처럼 얘기하고 충성을 서약하고 막 그렇게 하는 듯 보였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뒤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내를 숨기고 있는 거죠. 속내를.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냐면 내 속을 여러분 다 꺼내어서 상대방과 함께 깊은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울만한 일들이 있을 때에 막 참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그러나 어떨 때는 믿을 만한 사람과 더불어서 부둥켜 안고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슬프고 어려워하고 그것을 털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단계로 가게 될 수 있죠. 내가 시험에 들고 연약해져서 참 넘어질 것 같아. 그러면 잘하는 믿음의 멘토가 있다면 서로 만나서 기도도 한번 서로 해주고 손도 잡고 축복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 단단해지고 이겨낼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자꾸 위선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숨기고 살게 되면 우리는 위선자가 돼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때 가까운 누구와 더불어서 내 잘못을, 내 허물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내가 참 이렇게 부끄럽게 이런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하고 서로 이야기할 때에 용서해주고 괜찮아 용기내 이제부터 잘 살면 돼 하고 서로 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위선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되고 그 자리에서 턴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믿음 생활하든지 또는 일반의 사회적인 삶을 살든지 내 곁에 이런 마음을 다 열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야기해도 감싸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내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부끄러움, 누구의 수치, 누구의 부족함, 누구의 연약함, 누구의 모자람이 눈에 보이더라도 그에게 다가가서 괜찮아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너그럽게 생각해주고 비밀을 지켜주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믿음의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성령이 지배를 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나서는 제자들이 확연하게 달라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혹시 받았을지라도 성령의 무게감이 작았던 거죠. 그러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혈기 부리고 도망가고 위선적이 되고 나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멋진 성도의 삶이 보장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애를 쓰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늘 모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은 주님이 그토록 마지막 순간 기도해야 하는 순간에도 따라가서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그들은 졸고 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라도 했더라면 이길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한 번의 마지막 기회, 그것은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마지막 기회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마저 없어져 버리고 기도마저 끊어져 버리면 다시는 어떤 것들이 회복되기가 불가능한 어려운 자리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추적해 보시고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의 마지막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 마지막 기도의 방법까지를 내가 정말 잘 활용하고 사용했던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라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고 엎드리시고 자복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마음속에서 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겁한 인생으로 나락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뚫고 일어나서 역동적인 삶을 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성도가 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겁한 인생에서 돌이켜 용기 무쌍하고 사기 충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남은 인생을 살아드리는 아름다운 의의 병사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바쁜 일상이 어떠하든지, 우리 육신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든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비록 부끄러운 죄인들이랄지라도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미 주신 말씀에 새로운 다짐을 주시고 또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근 3년에 이르도록 주님 곁에서 친히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배웠던 제자들, 이전에도 이후에도 보지 못할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과 그 사건의 현장에서 동행하며 그 일들을 목도했던 제자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설레임과 확신으로 주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정작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외롭게 홀로 남아 계실 때는 하나같이 등지고 떠나가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사는 저희들의 처지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교회로 발걸음하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도 하며, 그 같은 일에 손사래를 치고라도 주의 전을 향하노라면 어김없이 곳곳에서 손가락질과 눈총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우리들 스스로도 예배를 가벼이 여기며 또는 교회를 찾는 일에 송구함보다도, 찾지 못하는 일에 송구함보다도 당연시하는 경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들의 연약해져가는 이 마음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변의 시선을 이겨내는 용기와 담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우리 성도들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아울러 여름이면 어김없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여름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이 이어질 텐데 각 부서마다 지혜롭고도 유익하게 잘 준비하도록 지도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여 보람된 여름 행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원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또 참석하는 모두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다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잠식되어 가고 있다는 하나님 엄청난 소식을 연일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하기만 한 저희들을 또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더한 열심과 보람을 주셔서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일일이 사랑하여 주시고 각 처소마다 찾아가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며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